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요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었고 이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제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린 후 그 신전에서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종이나 남종과 함께 음행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그 모습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온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다른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는 행동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간음으로 인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려 했고 또 이들을 바로잡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이방 민족들과 열방 나라들 가운데 회복시키실 한 사람의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또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 2장의 구조를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시작은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는 한나의 고백, 죽음에서 살리시고 자녀를 없는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했던 이 2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들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중반 부분을 살펴보면은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바깥에 배치를 시키고 그 중심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과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원어로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의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르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나이는 30살부터 50살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최소한 30살은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가 지금 늙어서 성막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살펴봤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지금 거의 50살에 가까운 아주 나이가 많은 상태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교육을 받았고 레위인들이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도 이들은 배웠습니다. 어른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가까이 보았고 그들이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만큼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지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사에 관해서는 바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박식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여주는 것은 악함 그 자체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몫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곡식 가루 조금,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살, 그것만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해진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을 때에 새 갈고리가 있는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대로 제물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엘리의 아들들의 사원,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물을 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먼저 제물을 갈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면 더 좋겠지만 더 큰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즉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한 사실을 엘리는 듣습니다. 이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관습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은 이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습관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지식이 하나의 기득권 계층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시키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알미,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관습과 습관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만이 유일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경험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고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라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재판관이요 제사장이라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우상들과 같은 하나의 신이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고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아니,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강력하게 제사장에서 박탈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다만 몇 마디의 말로 아들들을 타일렀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없는 행동을 했을 때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과감하게 문제를 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질투로 그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과 영원히 제사장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동일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비느하스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이 두 아들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을 강력하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치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두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 어느 시점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주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은혜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오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개인적인 영달, 그리고 자녀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고백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인격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에게 자녀 사무엘을 주겠다라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약속하셨을 때에 깨어졌던 화목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 사무엘을 주신다면 제가 이 자녀 사무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약속을 이루어 받았습니다. 성취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동일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다 줄 때에 엘리가 다시금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다른 후사, 다른 상속자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5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한나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기록되고 난 뒤에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 이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26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다. 한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몇 년 울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전혀 떠남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은 인간의 복과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5명의 자녀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 이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은 한나와 사무엘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동참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에 기록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한나와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고 사무엘의 손끝을 통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한나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복, 그 복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서 그 사랑, 그 위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높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에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성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지 명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